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 첫 해가 떠오를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새맞이로 떠들썩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종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보십니까? 여러분, 옛 글에 보면 일모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일모돈이라는 말의 의미는 글자풀이를 하자면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해놓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벌써 세월은 덧없이 흘러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새로운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즉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국정원 댓글로 인한 특별활동비 남용 등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하나둘 다 밝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지난 한 해에 있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마 좋은 기억도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는 나쁜 기억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 인간들에게만큼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만이 과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의 상처들을 계속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은 반면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정말 고상한 사람들일수록 잊어버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법을 배웠고요.
또 자신이 친히 어떤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를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잊어야 할 문제는 쉽게 내려놓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형제들이나 혹은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마음 같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일반적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고인을 잊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주변 사람들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의 문제가 빨리 잊혀질까요? 결코 빨리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시간이 위대한 치료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원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요, 우리들의 좋지 않은 지난 일을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시키려고 이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요,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불안을 조성하고 삶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누구인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심에 불타서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를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바라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를 모르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깨끗하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은 출발부터가 바로 죄인 출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게 되고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악한 행동을 가르칠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착한 일을 가르치지 학생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의 반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때로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도 볼 수 있지만 결코 죄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죄인이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자기의 과거 죄책 때문에 스스로 고민에 빠져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고민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겠죠.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받아줍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걸 안다면 다음에 그러지 마.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엄마, 아빠 정말 용서해 주는 거지? 엄마 치맛자락 자꾸 따라하면서 엄마 용서해 주는 거지? 아빠 정말 용서해 주는 거지? 자꾸 묻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내가 행한 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게 맡겨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감당하겠노라. 나는 너희 죄를 감당할 힘이 있노라. 너희들의 죄를 다 내게 맡기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내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다 잊어줄 테니 너도 잊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날의 모든 죄를, 2017년 과거 한 해 동안에 지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 맡김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자 큰 빛이 사울의 주위를 둘러비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사울의 가는 길에 하늘에 큰 빛이 대낮에 그 주위를 빙 둘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사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그 순간 박해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죠. 용서함 받게 되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믿게 된다면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면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고백했다면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의 중간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죄를 고백했다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의인이 된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면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꼭 잊어버리십시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십시다. 인간은 실수투성의 존재입니다. 어디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한 번도 삶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살펴볼지라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같이 지내다 보면 실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배우자들의 단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정하기를 저 사람 정도면 같이 배우자로 한평생 살아도 아마 실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때요? 배우자의 단점, 실수들이 하나 둘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기대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다투게 되지요. 가정의 아픔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까지라도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실수를 가지고 아무리 속을 태워도 현재 내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농사지는 농부가요, 금년 농사를 잘못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이루어진가요?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 내년에는 농사를 더 잘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금년 생활에 이러저러한 실수들이 있었다면 실수로 잊어야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가끔 큰 성공의 전조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면 승리는 결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보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한 선용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다 실패하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요, 또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있는 자는 실패해도 일어서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2017년 연초에도 그랬을 것이고, 이제 오늘이 지난 내일도 여러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금년에는 연초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지.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해야지. 어떤 분은 헌신의 삶을 좀 많이 해봐야지.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올해도 실패였구나. 연초에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건만,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원의 기도를 가졌건만, 그렇게 하지 못한 실패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항상 실패했던 나의 다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620장 2절 가사에 보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620장 2절 중간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를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선행도
잊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 당연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일까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강도만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 나그네가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지방으로 간다면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지만 예수님 당시기에나 옛날 우리나라나 주로 걷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도를 만난 그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졌겠죠. 그런데 마침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근엄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도만한 자를 보게 되죠. 그 강도만한 자는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이유는 자기에게도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로 레이인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이인이라면 주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레이인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한 레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자 하죠. 그러니까 레인도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만한 유대인을 돌봐주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율법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제사장이나 레인도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도 이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참 이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라 하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배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작은 선행이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행한 지극히 작은 선한 행위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날의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괴롭고 슬픔에 마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가 짧고요, 근심과 걱정이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괴로움과 힘듦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힘도 있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 가져오는, 문제를 가져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의 현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라면 빨리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 앞에 털어놓고 잊어버리십시다. 그래서 요즘엔 송년회 하지만 옛날에는 망년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해를 잊어버리자. 망년회 잊어버리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픔과 무거움의 모든 짐들을 잊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